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다르게 산다고 했는데, 다르게 산다는 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1절과 2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우리 삶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에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저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훨씬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전쟁이 한창인 요즘 같은 시기에 죽이라는 말은 말만 들어도 참 무시무시하고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죽여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바울은 곧바로 이어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즉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죽여야 할 적은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죄,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 권세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난 1974년에 태평양의 한 작은 섬에서 여전히 숨어 지내던 일본군 병사가 발견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단지로 뿌려지기도 했고 라디오 방송으로도 전해졌지만 그는 그것을 글쎄요 보고 들었으면서도 안 믿었는지 아니면 아예 듣지 못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글 속에 숨어 여전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단번에 이기셨고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항복하지 않고 숨어있는 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패배했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는 적들처럼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거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죄를 죽이는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여야 하는 그 수많은 죄들 가운데 특별히 성적인 죄들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만큼 성적인 죄들이 아주 강력하고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음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요. 이 단어에서 영어 포르노그라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또한 바울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욕, 즉 음욕과 색욕, 그리고 악한 정욕까지도 우리가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유혹을 받고 또 너무나도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작은 셀폰,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언제 어디서든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것들에 접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단호하게 죽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탐심을 언급하는데요, 탐심은 단순히 돈이나 어떤 물건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아니지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또 문맥상 앞에 나오는 성적인 죄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모든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거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텐데, 저거 있으면 더 기쁠 텐데, 그와 같은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이런 죄, 나는 하나도 없다, 나는 완전하다, 깨끗하다, 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든지 물리쳐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죄는 다 있기에 세상은 심지어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정욕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는 거고, 마음속에 불쑥 일어나는 그 정욕, 그런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음속에 탐심이 적당히 있어야 돈도 많이 벌고 또 앞날에 어떤 비전도 있는 것이지, 욕심 부리지 않고 어떻게 사냐 말합니다.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만 주지 않으면 혼자서 무슨 짓을 하든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죄책감을 갖는 것이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도 예전에는 그와 같은 죄 가운데서 살았고 또 죄 가운데서 행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후로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우리의 적이요,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죄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벗어버리라는 이 명령도 죽이라는 명령 못지않게 매우 강한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할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9절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보면 바울은 여기서 주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함이라는 말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그 진노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운 진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분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분노입니다. 노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으로 미워하며 분노를 터뜨리는, 바깥으로 표출하는 그 노여움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 형제에게 악의를 품고 해를
꾀하는 것, 비방하며 헐뜯는 것, 성도답지 못한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즉 바보 멍청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해 분노하고 노여워하며 악의를 품는 것, 또 욕하고 비방하며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총칼로 직접 죽이지 않았다 해도 실제로는 형제를 죽이는 살인의 죄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기에 마땅한 무시무시한 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곤 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역시도 그런 거짓말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려 11가지의 죄들을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의 목록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더 많은 죄들을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씀하며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여러 종류의 죄를 나열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무엇을 받겠습니까? 아까 골로새 3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에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형태의 죄이든지 간에 그것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아무런 갈등과 죄책감 없이 진실한 회개 없이 죄를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죄를 즐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이 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를
나의 주인처럼 여기며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기뻐하거나 당연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몰래 품속에 품고 다니며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고 점점 키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당장에 죽이고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여러 죄인들을 언급한 후에 그 다음 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즉 너희 중에 지난날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고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도 있었고 동성연애자도 있었고 도둑도 있었고 술 취한 자도 있었고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다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더 이상 계속 머물며 살 수 없고 또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곧 성령의 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답게 이제는 음행을 피하고 죄를 버리고 오히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고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고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한마디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우리 이전에 죄악된 삶을 가리킵니다. 또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품, 새로운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되어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우리는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은 지금도 계속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입은이란 말이 좀 과거처럼 들립니다만 원래 좀 더 정확하게 입는 자니라. 계속해서 입고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입고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죄로 인해 망가지고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점점 더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한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식,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아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식에 집중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그와 같은 지식, 또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그와 같은 지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새로워진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또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보혈의 능력이, 죄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과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곧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일이 이미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겠습니까? 천사처럼 막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며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겠습니까? 그의 몸에서 막 좋은 향기가 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났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손발은 여전히 배로 묶여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수건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 속에서 그냥 죽어 있었다면 결코 하지 않으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살아났으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무개야 나오라 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죽어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을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옛날 죽었을 때 입었던 옷들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우리가 깊이 빠져있던 그 죄악의 흔적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몸에서 술, 담배 냄새가, 심지어는 마약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마음속에서 더러운 생각이 슬며시 올라올 수도 있으며 입에서 부끄러운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미 씻음을 받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이 다시 진흙탕에 뛰어들어가 거기서 뒹굴며 온몸을 더럽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며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우리 개인에게만 복된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서 거기에는 이라는 말은 어느 특정 장소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입은 새 사람의 영역,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새 사람의 영역,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그런 새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더 이상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할례파나 무할례파의 구분이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야만인이라는 말은 당시 세계 공용어와 같았던 헬라어, 그리스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더듬거리며 말했던 외부인들을, 이방인들을 헬라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붙였던 말인데요. 또 스구디아인, 스키타인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은 다른 야만인들보다 더 무례하고 거친 민족으로 여겨져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과 주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한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공동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런 모든 가로막고 있던 남녀 간에, 세대 간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모든 차이를 없애버리고 모두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그래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 인종과 성별,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수준,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차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유라는 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all, 영어로는 all, Christ is all and in all,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또 다른 한글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는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이 되시며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는 아무리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라도 교회에서는 반드시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고 한 성령을 받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또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고집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내 편, 네 편을 가르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결코 새 사람의 영역인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죽이고 벗어버려야 할 땅에 있는 지체요, 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죽이고 벗어버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어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그 못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죄를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계속해서 품고 살 수가 있는가, 우리 죄의 문제를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 해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 여기심을 받으시는 공동체, 주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